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고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덤민을 느끼면서 또 달게 들음이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달콤함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헤로디아와 헤롯 그리고 이제 요한이라는 사람까지 해서 총 3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근데 오늘 방금 제가 읽은 부분에서 뜬금없이 헤로디아라는 사람이 갑자기 요한을 죽이고 싶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이고 싶었을까요? 그 내용은 이전에 17절에서 18절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원래 헤로디아는 헤롯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헤롯의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였습니다. 헤롯 그리고 헤롯 빌립 약간 좀 헷갈릴 텐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이제 이 헤롯을 감옥으로 가둔 왕 그리고 제일 이제 19절에 나왔던 이 헤롯이라는 왕은 헤롯 안디바라고도 하고 헤롯 안티파스라고도 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헤롯 빌립이라는 왕은 원래 이제 헤로디아와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이 헤로디아가 시아주버니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재혼은 서로의 이득을 위한 결혼이었습니다. 헤롯 안디바 그러니까 이제 재혼을 한 헤롯 왕은 헤로디아와의 결혼을 통해 왕이 계승을 노렸고요. 그리고 헤로디아는 이 결혼을 통해 자신이 이제 왕비가 될 수가 없으니까 이 헤롯과 결혼을 함으로써 신분을 더 높이기 위해 왕비라는 칭호를 얻기 위하여 서로의 이득을 위한 결혼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인 19절에서 20절이 나온 것입니다. 이런 속담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자가 하늘 품으면 5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만큼 여자가 하늘 품으면 무섭다는 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헤로디아도 이 속담에 나오는 여인과 같았습니다. 자신은 좀 더 행복하고 성공하고 잘 살고 싶어서 이제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는데 이걸 이제 요한이 죄라고 책망을 하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 헤롯이 덤민을 느끼니까 이 헤로디아는 그러한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한을 품은 것입니다. 그래서 헤로디아가 19절에서 말한 것처럼 요한을 죽이기로 결심을 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헤로디아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목회로 이제 나가지는 않고 어쩌다가 이제 삼성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이제 제가 원래 없던 달란트도 막 받고 해가지고 회사에서 정말 입지를 이제 굳혀가고 정말 인정받는 인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건희 회장의 딸과 눈이 맞게 된 거죠. 근데 그 여자는 저의 저는 그 여자를 통한 이제 임원으로 더 나아가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있던 와이프를 버리고 이제 이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웬 한 말단 사원이 와가지고 이제 게시판에 글을 적는 거예요. 저 권기성 임원 잘못됐다. 어떻게 저게 윤리적인가? 저도 이제 처음엔 좀 참겠죠. 좀 참다가 계속 그 직원이 뭐라고 하면은 이 직원 안 되겠다. 이제 뭐 잘라라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계속 회사의 이미지를 입히고 뭐 사회적으로 뉴스에 나가서도 계속 인터뷰를 한다면 뭐 어떻게 좀 조용히 처리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저와 헤로디아의 생각은 같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헤롯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20절의 표현을 보면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으며 또한 요한을 두려워하고
보호하고 요한의 말을 들을 때에 번민하며 그의 말을 달갑게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 헤롯은 요한을 죽이지 않고 감옥에만 가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듣는 것은 정말 큰 힘든 일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전도사님 이거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근데 정말 큰 죄를 이렇게 작은 죄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얼굴이 좀 붉어지고 그러는데 만약 큰 죄를 했다 그러면 아니다. 화를 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헤롯은 요한의 그러한 책망의 기별을 달콤하게 들은 것입니다. 그럼 헤롯은 이렇게 선지자의 책망의 기별을 달갑게 들었습니다. 이러한 헤롯은 결국 회개하고 구원을 얻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달갑게 들은 선지자를 풀어줘서 이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더 돕고 또다시 이제 광야에 나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선지자의 기별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21절부터의 이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제 어느 날 헤롯의 생일이 되었어요. 헤롯의 생일이 되자 로마 관리들과 이스라엘 이제 주요 관리들이 신하들이 다 함께 모여서 헤롯과 함께 생일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그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런 잔치자리, 술자리에서 춤을 추는 것은 이런 공주가 왕의 딸이 하는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냥 정말 어디 술집에 있는 시녀들이나 그렇게 나가서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그냥 춤을 추는 것은 우리나라 황진이처럼 춤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남성의 성욕을 자극하는 정말 옷도 정말 많이 걸치지 않는 그러한 춤이었습니다. 이렇게 술에 취한 왕과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딸이 춤을 추고 그것을 본 신하들이 정말 왕에게 더 치켜 세우자 왕은 그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고 달라고 한다.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하면 내가 그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이러한 말을 들은 그 딸은 어머니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요한의 목을 구하게 됩니다. 그 말을 헤롯은 딱 듣자마자 이 모든 계획이 헤로디아에게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 사람들 앞에서 했던 자신의 맹세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이 그렇게 달갑게 들었던, 자신을 책망해줬던, 자신이 거룩하게 느꼈던 그 요한의 목을 쳐서 헤로디아에게 주게 됩니다. 헤롯은 왜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술에 취해서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헤로디아가 과연 이렇게 한 번을 시도하고 이렇게 한 번에 성공했을까요? 헤로디아가 헤롯을 죽이려는 시도는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9절의 표현을 보면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여러 번 요한을 죽이려고 했으나 헤롯은 결코 헤로디아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헤롯이 요한의 목을 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번에는 헤롯이 그 요한의 목을 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헤롯이 자신이 요한의 말을 달콤하게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정죄하고 책망한 불륜에 자신의 잘못된 그 결혼을 책망한 그 죄를 버리지 않고 그냥 그 요한이 그렇게 책망할 때 맞아, 내가 이건 좀 잘못한 것 같아, 결코 행동하지 않고 그 기별을 달콤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은 찔리고 번민을 느끼는 것 속에서 그는 요한의 책망을 달콤히 듣기만 했지 그 죄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낼까요? 많은 성도님들과 저 또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오늘 최강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좋은 말씀과 찔림을 받으면서 오늘 말씀 너무 좋다. 그래, 내가 이건 좀 잘못했어. 내가 이건 좀 버려야 돼. 하나님이 꼭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 우리의 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에서 달콤함을 느끼긴 하지만 전혀 변화되지 않는 모습. 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헤롯과 비슷한 것 아닐까요? 성경을 읽고 좋은 설교를 찾아서 듣기는 했지만, 그리고 또 그 속에서 달콤함은 느꼈지만, 정작 성경이 말하고 설교가 말하고 있는 우리의 죄된 모습은 아직 버리고 있진 않습니까?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난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 우리는 평생 보지도 못한 일을 직접 경험하고 바라봤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아합 왕과 엘리야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하늘에서 이제 불이 내린 사건이 아합 왕과 엘리야 두 사람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지금 우리가 이제 목사님을 통해 배우고 있는 아모스가 활동한 북방 이스라엘의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북방 이스라엘은 저희가 배우는 것처럼 남방 유다에 비해 타락하는 속도가 현저히 빨랐어요. 그 왕 중에서도 아합 왕은 더 열심히 백성들이 타락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한 여자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헤로디아도 이제 견줄 만한 여자였어요. 이세벨이라는 여자였는데 이 여자는 헤로디아만큼 큰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바알의 제사장이었는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이스라엘이 이제 바알 숭배를 하도록 이끈 이제 전형적인 여자였습니다. 이런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고 이 나라에 기별 한 가지를 전해요. 너희가 정말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정말 너무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다시 엘리야를 보낼 때까지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정말 3년 동안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슬도 내리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숨기셨고 3년 뒤 엘리야 선지자와 이제 아합 왕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합 왕과 엘리야 선지자가 만난 곳은 이제 한 산이었는데 갈멜산에서 만났는데 바알 숭배자 바알의 제사장 450명과 엘리야 그리고 아합 왕이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번제단에 제단을 쌓아놓고 이곳에서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우리의 제단을 받은 사람이 정말 참 신으로 우리가 대결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을 하면서 이제 대결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상 숭배자들은 오랜 시간 자신의 신들에게 바알 신에게 기도하고 자신의 몸을 상처를 내고 막 기도하고 통성하고 소리 질렀지만 결국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엘리야는 그냥 조용히 그들 앞에 나아가 자신의 번제단에서 그냥 도랑을 파라고 명령을 한 뒤 오히려 물이 없으면 그 제단이 더 불길이 솟을 것을 예측했기 때문에 물까지 붓고 그 도랑에 물이 흥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조용히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 잠시 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단을 불살랐습니다. 이러한 모든 광경을 본 백성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장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백성들의 이러한 고백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 그리고 다시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본 아합 왕,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들을 보기 이전이라면 그래 뭐 와이프가 아내가 바알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꼬드겨 속아서 바알을 숭배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바알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것을 본 아하방. 여러분이 만약 아하방이라면 이제 어떠한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다시금 믿어야겠다. 내가 바알을 버리고 바알은 거짓신이었구나. 바알은 버리고 내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아합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성경과 선지자의 왕은 이러한 일을 겪은 아합 왕의 행동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제 이러한 일이 비를 맞으면서 아합 왕은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그렇게 성으로 간 아합 왕은 자신이 겪은 일을 이세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반응은 오히려 왜 선지자 바알의 제사장을 죽게 했느냐며 책망하고 아합 왕에게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정말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달콤함을 넘어선 아합 왕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했었어야 될까요? 이세벨이 그러한 말을 했다면 너 왜 그러냐? 너가 이상한 거다. 이세벨을 쳐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이세벨의 그러한 말을 듣고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이세벨은 다시금 사람을 보내어 엘리야에게 내가 내일 이맘때가 됐을 때 너를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하도록 냅뒀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섭리와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단순히 헤롯 왕이 겪은 것처럼 말씀의 달콤함을 경험한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헤롯과 같이 달콤함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아합이 아내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얘기했을 때 이세벨은 분노했고 엘리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그러한 이세벨을 끊어내지 못하고 이세벨과 계속 그러한 관계를 유지함으로 달콤함을 넘어서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설교를 듣고 그냥 성경책을 읽는 것만으로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또 한 주를 되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정말 헤롯이 말씀에서 달콤함을 경험한 것처럼 아합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과 과거를 회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금 생각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아합과 같이 이러한 이적과 인도하심을 믿고 바라봤지만 달콤함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퇴계원에는 정말 퇴계원을 와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정말 작은 동네입니다. 정말 걸으면은 1시간도 안 돼서 동네 한 바퀴를 다 걸을 정도로 자그마한 동네입니다. 근데 이러한 동네에 제가 이제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가 몇 개 있나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안식교회, 재림교회는 2개가 있고요. 일반 개신교회를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좀 찾아보니까 9개가 있었고요. 근데 이 9개에는 자그마한 교회는 포함도 안 되어 있고 그나마 좀 태교원에서 좀 큰 교회들이 9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그마한 태교원에 교회가 11개, 최소 11개가 있습니다. 그럼 큰 도시는 어떨까요? 저희 이제 이 도선동에도 교회가 한양교회가 하나 있고 저쪽에도 좀만 더 내려가면 교회가 하나 더 큰 게 하나 있고 서울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뒤덮은 교회. 그런데 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할까요?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에서 입에 담기도 힘들 만큼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왜 기독교가 그렇게 무능력할까요? 왜 우리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세습하는 목사 때문입니까? 아니면 성추행하는 목사 때문입니까? 아니면 정말 이 세상이 너무나도 타락했기 때문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요인은 정말 말씀에서 달콤함을 느끼지만 그 달콤함을 넘어서지 못한 바로 우리 때문 아닐까요? 그 말씀에서
지목하고 있는 우리의 죄를 버리지 않고 그 말씀이 나타내고 있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 때문 아닐까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인지 평일에는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우리 때문은 아닐까요? 헤로디아가 여러 번 요한을 죽이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요한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헤롯이 결국엔 요한의 목을 친 이유, 그것은 헤롯은 말씀의 달콤함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말씀을 달콤하게 듣기만 하고 자신에게 나타난 죄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설교에서 듣는 달콤함을 넘어 우리의 삶에서 실천을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점이 한 가지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에서 달콤함을 느낄 수조차가 없다라는 겁니다. 설교는 이제 설교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다 알게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 약간 좀 어린아이들이 먹는 이유식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러한 이유식은 영적 성장에는 도움이 되긴 하지만 크게 성장은 못 시켜요. 그냥 유지만 할 수 있는 이러한 이유식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장성하게 성장하려면 개인적인 말씀 묵상도 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적용을 시키고 그래서 자신의 삶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맞도록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이제 딱딱한 잡곡밥도 먹고 쌀밥도 먹고 야채도 먹고 이렇게 해야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데 사람들이 개인적인 말씀 묵상을 하려고는 하는데 그게 너무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재미가 없으니 당연히 말씀을 읽어도 형식적인 것 같고 왜 우리는 분명 말씀에서 달콤함을 느껴야 되는데 말씀이 또 꿀같이 달다고는 하는데 성경도 왜 우리는 말씀에서 달콤함을 느낄 수 없을까요? 아마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말씀을 또 달콤하게 느꼈다가 제가 나태해지면 또다시 말씀이 재미도 없고 또다시 정말 하나님을 갈급하면 말씀에서 달콤함도 느끼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는 말씀에서 달콤함을 느끼지 못하는가?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질문 한 가지 한번 드리겠습니다. 달콤한 초콜릿에서 달콤함을 느끼지 않는 방법, 어떻게 하면 초콜릿을 먹는데 달콤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윤민이가 초콜릿을 먹습니다. 초콜릿을 먹는데 이건 하나도 안 달아. 어떻게 하면 이 초콜릿을 먹는데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속에는 단 거를 빼고 단 거를 빼고 먹는다. 네, 그렇게도 먹을 수 있겠네요. 바로 비결은 초콜릿보다 더 단 초콜릿을 먹으면 초콜릿이 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당이 떨어져서 편의점에 가서 초코빵, 초코우유, 초코바를 막 사서 먹어요. 초콜릿을 좋아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먹을 때 순서가 중요합니다. 엄청 진한 초콜릿 우유를 마시고 난 다음에 그냥 그거보다 덜 단 초콜릿 빵을 먹으면 초콜릿 빵에서 단맛을 하나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초콜릿 빵만 맨 처음에 먹으면은 이거 아주 달콤하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초콜릿 빵보다 더 단 초콜릿 우유를 먹고 초콜릿 빵을 먹으면 전혀 아무런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이 예전에 저도 이제 종종 부모님께 자주 듣는 소리인데 밥 먹기 전에 그냥 군것질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군것질 하고 먹고 밥을 먹으면 밥맛이 떨어진다고 밥 먹기 전에 단 거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밥이 여러분 달까요? 안 달까요? 쌀밥. 안 단다. 윤미는 안 단다고 하는데 밥만 먹으면 달아요. 밥만 먹으면 정말 달아요. 근데 우리가 밥만 먹으면 단데 이 밥에서 단맛을 못 느끼는 이유는 그 전에 이미 단 것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들로 배를 채우고 그것을 즐겨 먹는다면 하늘의 것에서는 결코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정말 자극적이고 우리의 유욕을 채워주는 세상 것에서 우리의 입맛이 길들여진다면 우리는
결코 수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단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말씀을 느끼면서 말씀에서 달콤함을 느끼지 못했던 이유는 생각해 보면 우리의 너무 자극적인 입맛들, 세상에서 쾌락적인 것들, 우리의 즐거움만을 채워주는 것들, 우리의 유욕과 우리의 정욕을 채워주는 것들로 우리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만 먹어왔기 때문에 말씀에서 달콤함을 느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단맛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말씀에 대해 흥미도 떨어지고, 이것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사랑하는 한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신을 향해 외치는 선지자의 말에서 달콤함을 느꼈지만, 그 책망에서 달콤함을 느꼈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거절한 헤롯을 살펴봤습니다. 그는 요한을 아꼈지만 결국 죽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그가 말씀에서 달콤함만 느끼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을 때 달콤함을 느끼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헤롯과 같은 결론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달콤함을 넘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실천되고 우리의 삶의 그 달콤함이 넘어 우리에게 영향이 되어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